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속된 말로 참 재수 좋다, 그렇지 않으면 참 재수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말이 맞을까요? 정말 재수가 없어서 또 재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우연이냐라는 거예요. 우연. 모든 것이 우연이냐. 결국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관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관점이겠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냐. 만약에 이 세상의 전부이라면 그 말이 맞겠죠. 모든 것은 우연이에요. 재수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기에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크고 작은 사건들은 우연이 없어요. 필연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있어야 할 사건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사건이었을까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수많은 사건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 37절부터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영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어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그러면 유아 포함, 그리고 여자들을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었어요. 70명. 70명의 가족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의 일이에요. 39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발효되지 못한 반죽. 갑자기 쫓겨났기 때문에 아무 양식도 준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날 구원의 날은 임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겠죠. 그렇다면 정말 기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100세가 되기까지 25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나 고목 같았던 그 100세의 몸에서 기적같이 독자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독자가 마침내 600년이 흐른 후에 60만 명, 200만 명의 큰 민족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죽은 이후에, 그것도 500년이나 더 훨씬 지난 이후에야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식 하나 없었던 그 노인네가, 그 노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처음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는 80세의 노인, 양치기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양치기 노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일개 노인이 가장 강력한 그 제국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한다라는 것 가능할까요? 과연 대제국인 그 애굽을 상대해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치기 노인 모세를 통해서 애굽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로 격세지감이에요.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과정이 있었어요. 어떤 과정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구원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금과 은과 의복과 수많은 것들을 얻게 하심으로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든 것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재앙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었고 또 마침내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이 좋을 때도 있었고요. 반대로 그 과정이 정말로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과정을 보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택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세요.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매 순간마다 우리가 조마조마하며 염려하며 지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 가운데 그 구원을 기다려야 할까요? 결국 내 선택, 내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일희일비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든지 그래서 수없이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든지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역시 처음에는 낙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말씀을 전하자 바로가 오히려 더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가혹한 노역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혹한 노역이 가해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반대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비록 바로가 화를 내며 어거지를 부리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또 인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거예요. 있어야 할 일이에요.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과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따라서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를 보세요. 바로가 일시적으로 회개했잖아요.
모세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언제 그랬냐며 다시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모세를 내쫓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무려 10번이나 반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희망적인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언제 과거의 완악한 바로로 돌아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바로가 아무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라도 또 그래서 박해와 핍박을 가해도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예요. 그래요. 바로가 가장 완악하게 되었을 때, 가장 깜깜할 때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다고 교만하거나 반대로 상황이 나쁘다고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 다 합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의 삶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신적인 행복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에게 행복해라, 기뻐하라 말한들 그게 무슨 소용,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의 현실을 그래서 직시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 길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학대가 없었다면 애굽을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의 학대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포기하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애굽은 인류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 정도로 애굽은 모든 것이 풍요로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애굽은 당시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였어요. 풍요롭고 안전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풍요로운 애굽을 떠나려고 하겠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말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빈번히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어요. 결코 매력적인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그런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다행이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 아닙니까? 가나안에 계속된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가나안은 살기 힘든 곳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 스스로는 풍요로운 그 애굽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에게 잘해주던 바로왕이 변했어요. 언제까지고 자신들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바로왕이 자신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리고 학대하며 힘든 노역을 시켰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그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나서야 이 세상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으면 여기가 족사오니가 되는 거예요. 결코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결국 바로같이 완악한 배우자나 가족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까지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수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나의 구원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누구도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계관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그 중간을 살아간다면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세계관 안에서 분명한 해석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세계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의 전부라면 이런 해석은 어리석은 해석이겠죠.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다시 반복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요. 인내의 시간, 오래 참음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나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 시간이에요. 결국 그 과정을 어떻게 보낼지는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모세가 끝까지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처음에 낙담했잖아요. 환경을 보고. 그런데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교훈을 얻어야 돼요. 모세가 낙담했어요. 불평불만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을 때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복되었어요.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다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를 통해서 보았듯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내가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알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몰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시골 할머니들을 보세요. 많이 압니까? 하지만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본성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관념도 지식도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실제예요. 그리고 내 삶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실제예요. 믿음은. 그래서 만약 믿음이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내 신념이나 바램 또는 자기 확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말씀의 지식이 내 삶 속에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에요. 행동. 정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세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 그 구원의 과정들을 평안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 현재 나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염려하고 두려워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과정인 것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염려하고 두려워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과정인 것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에요. 첫째로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역시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외에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잡족이 누구일까요? 잡족이 이스라엘 외의 잡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이방 신들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따르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인 애굽과 그 제국의 신들을 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 신들이 가장 강력한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애굽도 그 신들도 자신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이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또 나같이 나 중심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보다 나의 변화된 모습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통로가 되겠어요? 그 복의 통로. 나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매일매일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 역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낳지 못한다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결코 나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자신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회개 전에는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살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비록 내 목숨을 걷어 가시더라도 내 남편만큼은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나만의 성공, 나만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복은 반드시 이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셔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잡족들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복이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돼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42절이에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을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온 날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자신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날 그 밤을 여호와 앞에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대대로 지키라.
그날 그 밤은 유월절 구원의 날이에요. 너희의 그 구원의 날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유월절 그 구원의 날을 대대로 지켜야 할까요? 대대로 지키고 기념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우리는 대대로 기념할 유월절 구원의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수해줄 나의 구속사의 복음 간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유월절 9월의 날은 과연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날, 유월절의 날은 언제였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그 구원의 날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구원의 날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첫사랑을 잊어버렸나요? 유월절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43절부터 49절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유월절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유월절 양을 먹어야 합니다. 유월절 양. 유월절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말씀이세요. 말씀.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회중만 유월절 양을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만. 그렇다면 수많은 잡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하게도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유월절 양을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팔려온 종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과 타국인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과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복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할례 때문이에요. 할례.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혈통이 아니에요. 할례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할례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더러운 할례가 포경수술이잖아요. 더러운 표피, 그 표피, 죄의 표피예요. 죄의 표피를 칼로 제거해내는 거예요. 회개,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므로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살을 칼로 제거하는데 아픔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회개는 심령의 애통함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끔찍한 죄를 보고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또 나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할례는 더러운 죄의 포피를 제거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삶의 변화가 뒤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죄된 나는 죽고 새로 거듭난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새로운 본성으로의 새로운 창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변화된 인격,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의 살을 먹고
또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 되시는 어린 양의 살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잡족은 돈 주고 팔려온 종들이에요. 그리고 멸시, 천대받는 이방인 타국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할례를 받으면 그 은혜에, 예수의 그 살을 먹을 수 있는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 주고 팔려온 종이면 어때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방인 타국인이면 좀 어때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형수가 죄사함의 복을 받았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의 복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잡족이었어요. 그러나 단지 그 은혜를 인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 예수의 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오직 그 은혜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잡족인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역시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너도 살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살리라는 거예요. 2월 25일자 큐티인 간증자의 묵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된 간증자는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산후풍과 친정아버지의 직장암 사건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간증자와 남편은 자신의 강박증과 그리고 남편의 암 고난의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열심과 돈 우상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해자라고만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최고의 공로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로서 불순종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더 잘 섬겨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절을 두 군데나 다니시던 그 시어머니께서 교회에 등록해 세례까지 받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간증자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시누이들은 용납할 수 없었고 그래서 자신에게 오는 것도 금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예수께 오도록 용납하고 또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분은 남편의 암이 재발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시누이들을 미워했던 죄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누이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간증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시간과 물질, 감정을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간증자는 자신의 죄를 몰라 남 탓만 하며 구원과 상관없이 살 뻔한 인생이었는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간증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내용이에요. 내가 복이 되고 또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되지 않으면 결코 다른 영혼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참 많은 고난을 주셨어요. 산후풍, 친정아버지의 암사건, 그리고 자신의 강박증, 남편의 암, 그리고 남편의 암이 재발하는 사건 등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분이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거룩과 구원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사건들을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를 통해서 구원의 복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시누이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겠어요? 분명 그들이 잘못했을 것이 분명해요.
이 모든 사건들을 구속사의 관점,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 행복의 관점, 그리고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해석했다면 용서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살아있는 자아는 결코 그와 같은 일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내 죄를 보고 회심한 사람만이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자존심,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에요. 회심의 사건은 내 자아가 죽는 사건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회심의 사건이 있는 사람만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복이 되었습니까? 또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얼마나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복이 되었습니까? 또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얼마나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요?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니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의 핵심은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잡족을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그 구원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입니까? 재수입니까? 아니죠. 택자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재수가 없어요. 있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구원의 관점,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나의 옳고 그름이나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학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의 어떤 포지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각자의 위치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신 위치에서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우리가 먼저 복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하나하나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생명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생명을 통로 삼아서 다른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이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